지난주에 우리 수요 예배 잘 했습니다. 놀랬어요. 평상시에 안 보이던 얼굴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놀란 게 이제 좋았다는 의미예요. 좋았고 계속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요 예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매 예배가 사실 특별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좀 특별하게 드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면 이유가 뭐냐면 그 1년 중에 그날이 마지막이었잖아요.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미를 갖고 이제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내가 예배는 좋았거든요.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막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갔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감사할 때 이상한 일들 주변에 일어나는 것처럼 집에 가서 너무 좋다, 이제 새해를 잘 시작하자 하고 잠자리에 딱 드는데 폭죽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12시 딱 되니까 막 폭죽이 막 시끄럽게 막 터져갖고 막 이렇게 잘 수가 막 없었어요. 저는 이제 먹는 건 안 먹어도 제가 이제 슬림바 잠자는 거 건드리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이제 잤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12월 31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거, 그리고 그날 밤에 폭죽이 빵빵 터지는 거. 사실 하나도 관계 없는 두 가지 일인데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인식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 인식이 뭐냐면 바로 이 날을 12월 31일을 특별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이 두 개 다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12월 31일에서 특별하게 드렸고 폭죽을 막 터뜨리는 것도 스페셜 데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날이 갖는 특별한 의미 중 하나는 이제 2025년을 지나온 그 한 해를 돌아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할 것들, 발전시킬 것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2025년의 마지막은 특별합니다. 이 날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새해에 대한 준비일 거예요. 2025년도의 마지막 날은 2026년의 직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새로운 해의 계획을 세우기에 매우 적절하고 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특히 이 새해 준비를 막 하면 2026년 이제 우리들 첫 해 지금 예배드리면 시작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에 대한 기대일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나쁜 거 다 털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1년 계획을 이렇게 세워나가요. 그런 기대, 그런 생각들을 잘 함축한 표현이 하나 있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막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다면 이 말일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 사실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앉아서, 아니 왜 이렇게 넓은 공간인데 다 저 바깥에 쪼만해서 이렇게 우글우글거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고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풍성해지더라고요. 풍성해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주일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첫 주잖아요. 첫 주면서 수요 예배 못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인사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시고요. 특히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로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로만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제가 왜 그러잖아요.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성경을 쭉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잘 전달한다 싶었는데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때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복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이 가정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 하나를 알아야 할 거예요.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사님, 성전 뭐예요? 교회. 옛날에 구약시대 때 똑같죠? 하나님의 집 있고 거기 안에 언약궤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기억하시면서 성전이라는 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 예배드리는 건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의 교회처럼 기능했던 곳이 그 성전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언약궤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특별한 공간을 이렇게 예배당처럼 쫙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것이 복인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고 느낄 수는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사람이 죽어요. 먼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홀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한테도 그랬고 제사장들한테도 그렇고, 야 숨어 있어, 내가 나타날 때 숨어 있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위기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멘. 여기도 나오죠. 무슨 얘기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법궤에 다가가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 같이 있을 수 없는 인간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을 마련해 주셨음을 보여줘요. 뭐냐면 인간이 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공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주의 뜰이라고 표현하는 그 지성소 주변에 이렇게 공간이에요. 이렇게 공간을 준비하면서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의지, 그리고 또 이런 배려로 인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게 복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를 갖고 가시려고 같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복이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하는 인간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개하고 있는데 65장 전체에서 하나는 뭐냐면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실까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그것 다 덮어주시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뭐냐면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기적, 특히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리라.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take care 해주시니까 내가 있을 수 없는 일 발이 줄 거니까 그냥 있어라는 그런 말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속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바친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못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케어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에서 따로 준비할까 있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나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광야 40년 기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그 40년 광야라는 건 사막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물론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그 40년 내내 굶주렸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40년 내내 사막에서 먹고 자는 것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제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 둘 세 개 다 얘기했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들,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것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들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역에 자신의 영역에 머무르들에게 해주시는 것은 전체예요. 영적이고 실질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그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말이죠. 구약시대 때는 이 축복이,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특정한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 축복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과거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축복을 예수님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의 모든 사람들까지 이 축복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잠재적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혹은 무엇을 하였건 나이가 몇 살이건 얼마나 교회에 다녔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건 사람들이 무시하든지 간에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부여받으신 거예요. 다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말씀을 비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했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적인 축복을 실제적인 축복으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획득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믿는 믿음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영역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써놨거든요.
그 주보 올해 한 해 표어가 뭐냐면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교회 이렇게 썼을 거예요. 오늘 한 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잠재적인 축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것을 획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